말씀 사무엘하 1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오. 기초가 초보적인 단계다. 이걸 넘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일이 있을 때마다 이 기초를 다시 확인하는 것은 초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장 근저가 되어지는 그 기초가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제 하나씩 좀 또 초대교회의 모습과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회개라는 메시지를 첫 번째로 잡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도 첫 번째 설교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근데 이 회개라는 의미 자체도 굉장히 우리가 헬라식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그동안 우리가 갖고 왔었던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 또 혹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교식 회개라든지 혹은 감성적 회개라든지 아니면 아예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회개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한번 또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불어넣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고린도전서 2장 16절 같이 두셨습니다. 읽을까?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줍니다.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지식이 아니라 마음인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씨앗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우리가 잘 보존하고 잘하도록 해야 할 책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아주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오늘 어젠가 나누었던 어느 권사님과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인도의 겐지스강, 인도의 강 중에 강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신성시 여기는 겐지스강. 근데 그 1,500명이 사는 빈민가를 영화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다루었는데 1,500명이 사는 빈민가인데 화장실이 한 개. 그러니까 웬만한 일은 그냥 알아서 보는데 다 그 강에 던지는 거예요. 강에. 하수구도 강으로 다 들어가고 뭐 이렇게 정화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수도 다 들어가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인도는 또 그 강 위에다가 나무를 놓고 그 위에 땔감을 놓고 그 위에 시신을 놓고 태워서 그걸 또 떠내려 보냅니다. 시신 타는 게 또 그 겐지스 강으로 들어가요. 거기가 또 자기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고 거기 또 성지순례가 와서 거기 들어가서 씻고 마시고 이런 일을 합니다. 깨끗해질까요? 깨끗해질까요? 우리의 상황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깨끗해지고 싶어서 그 강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강 자체가 워낙 오염되어 있어서 이게 뭐 붓고 씻고 내 마음을 깨끗이 씻는다고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외부로부터 그 깨끗한 마음, 깨끗한 그 청결한 마음 가운데
외부로부터 계속 저항이 오는 거죠. 펌프질 되듯이 계속 아주 그 하수구에 그런 냄새 나는 것들이 계속 우리 주변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크리스찬이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방해하는 세상에 오염되어진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가치들이 마구 쏟아지니까 그럼 그 안에서 내가 이 정결함을 유지한다는 게 너무 어렵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어려움은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어려움이에요. 왜요? 마음이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들어가지만 들어가는 순간 마음이 그냥 한순간에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죠. 이 타락한 우리의 혼의 본성, 옛사람의 본성으로부터 끊임없이 나오는 그 부패의 모습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과연 뭘 의미하는가? 이런 걸 전제하지 않고 회개 그러면 굉장히 가볍게 그냥 돌이키고 턴 방향을 바꾸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자체는 성경을 통해서 놓고 볼 때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는 거죠.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얘기하는데 회개, 더 정확한 번역은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뀐다라는, 그 안에 부패한 생각들이 다 빠져나가고 거기에 새로운 주님의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죠. 생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이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뭐냐면 어두움과 부패함을 계속 비워가야 돼요. 외부로부터 오는 더러운 것들, 또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많은 부패함들, 이런 것을 끊임없이 비워가야 돼요. 비우지 않고 거기에 새로운 걸 자꾸 넣는다 그래도 이 안이 부패해 있으니까 아무리 부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비워야 되는 거예요. 비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동시에 거기다가 생명과 빛으로 자기 자신을 새롭게 채워넣는 지속적인 과정이 바로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 회개하다라는 원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로는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게 가장 쉬운 게 우리 호흡입니다. 호흡. 우리가 보통 이제 호흡기도, 옛날에는 호흡기도를 예수기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던 또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호흡기도 할 때 제가 전에 한번 초기에 이야기했었는데 호흡에 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내쉬면서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거잖아요. 이 안에 몸에 부패한 이런 것들을 후 내쉬면서 나의 안에는 부패한 것들을 내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죠? 다시 새로운 공기를 또 마셔야죠. 들이마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생명을 마십니다. 이걸 호흡에 따라서 하는 기도 훈련이었어요.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심호흡을 하면서 천천히 그 호흡에 따라서 이제 내가 거기 맞춰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내뱉습니다. 이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속으로 생각하면서 하고 또 이제 들이마시면서. 일단 여기서 먼저 좀 하나 적용할 수 있는 건, 대부분 회개 그러면 돌이킨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부패한 것만 계속 내보낸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호흡기도를 하면 후 하고 또 후 하고 또 계속 날숨만 하는 거예요. 계속 내뱉어요. 나중에 하도 내뱉어갖고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밸런스를 가져야 된다, 이 얘기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늘 저녁 이따 기도하다가 마음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한번 해보세요. 내쉬면서 속으로 내 안에 있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다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죄악이 생각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들 이제 내뱉고 이제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한 두 번, 세 번, 네 번만 하다 보면 헷갈려요. 나중에 거꾸로 해. 생명을 내버립니다. 하고 어둠을 들이마십니다. 제가 막 이게 그러다가 또 이렇게 그렇게 막 이렇게
숨을 천천히 내뱉고, 처음엔 또 이게 빨리 하면요 이게 못 쫓아가요. 이게 천천히 내뱉고 천천히 들어, 이러면 이제 심호흡이 되잖아요. 하다 보면 또 자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 많습니다. 이게 보통 호흡기도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뭐죠? 내 안에 있는 외부와 내부에서부터 오는 부패함과 오염되어 것들을 내 안에서 내뱉고, 내뱉기만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뭐가 와야 돼요?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주님의 빛이 비춰야 되고요. 그걸로 내 안에 가득 차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한쪽만 계속하면 안 되고 주고받고 주고받고를 지속적인 과정으로 하고 있는 그거를 숨쉬고 있는 거, 회개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딱 그 단면만 딱 자르면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죄악들을 내뱉고 새로운 생명을 마신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데, 이렇게 어떻게 해요?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 딱 하고 또 숨 안 쉬고 이러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하듯이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내 생각을 바꾸고 끊임없이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이 과정을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139편 23절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내 마음을 하나님 아십시오. 저는 주일날 이거 해석해 드렸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모르는 거죠. 나는 분명히 이렇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은 내 속에 있는 내 다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 내가 알 수 있도록 그걸 알려주십시오 라는 차원의 기도이기도 해요.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여기 처음엔 하나님이 날 시험하라고 기도해? 좀 이렇게 섬찟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게 진짜 내 마음인지 나를 한번 테스트해 봐 주십시오. 난 그렇게 한다고 원하는데 보면 딴짓하고 있고, 보면 딴 생각하고 있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나를 한번 내 뜻을 테스트해 주십시오. 이 차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 본보기가 되는 거죠. 내가 정말 그러한지, 내 마음이, 내 속사람이 정말 그러한지,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는 그냥 당연히 회개 정말 해야 되는 거지라고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그 삶을 살아내는 건 또 별개인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요, 어떤 면에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행동, 우리가 보기에 잘못했다,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도 회개의 한 단편이지만 그렇게 보여지는 외적인 행동에서만 머무르면 내 안에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내적인 동기가 뭔가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보면 다른 상황에서 똑같은 패턴이 또 나오죠. 그럼 뭘 안 바꾼 거예요? 내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바꾸지 않은 상태인 거죠.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초적인 정의이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스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고난 주간에 들어가면서 특별히 회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근데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잘못된 외적인 행동에 대한 잘못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막 하다 보면 이제 내가 과거에 했던 죄 또 막 끄집어내고,
생각나도록 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또 그게 목록이 또 한계가 있죠. 진짜 성령께서 도우셔서 엄청나게 생각나면 다행인데 내가 생각하려면 또 생각나는 게 100개 없죠. 회개하다가 도대체 회개할 게 없네 이러면서 하는 거죠. 이런 거 대부분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외적인 잘못된 행동을 가지고 회개하는 측면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내 마음에 내적인 동기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전염병의 원인이 공통적인 게 뭐였죠? 우상숭배로 인한 징계이다. 우상숭배는 특별히 어떤 부분이 신약으로 오면 탐심이다. 주님 이거 회개합시다. 그러면 주님 내가 탐심으로 인해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여기서 멈춰지면 탐심의 행동만 갖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탐심을 하게 될까? 내 내면에 그것을 내가 욕심을 내고자 하는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일까를 계속 살펴야 되는 거죠. 왜 그것이 내 안에 없을까?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남의 이웃집의 것이 왜 탐날까? 남의 옷이 더 좋아 보이고 남의 것이 더 이렇게 식이 날 정도로 왜 일을 할까? 그 마음에 있는 동기가 뭘까? 이걸 계속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듯이 우리는 굉장히 머리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마음을 살피는 것에 굉장히 잘 모르고 이렇게 연약해 있는 부분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머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눈에 보여지는 것, 또 우리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서 부패한 것이 나오고 내 마음에 생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고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유지가 돼야 되는 시편 19편 12절입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아멘. 정말 나의 허물, 나의 잘못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있는 것들을 딱 발견하면 이게 쉽게 벗어나지지 않는 내 모습을 보죠. 그냥 뭐 어떤 잘못 이런 건 쉽게 고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에 정말 뭐 탐심, 탐욕, 시기심 이런 걸 주님 내가 시기심으로 왔습니다. 이걸 고쳐주십시오. 내가 회개합니다. 딱 하면 마음의 시기심이 싹 없어지면서 새 마음이 짠 임하시나요? 안 되죠.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조차가 사실은 이게 주님의 특별한 생명으로 말미암은 빛의 비추임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영역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의 옛사람 혼외도시, 옛사람의 혼외도시는 그것을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숨겨진 마음의 동기는 결코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주로 하는 회개는 피상적인 회개나 그냥 이게 행위 중심의 껍데기 중심의 회개로 머물러 있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자꾸 바뀌어지는 이 부분이 계속 일어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누굴 보내실까요?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준다 그러면 뭐만 생각나세요? 은사가 한량없이 일어나고 능력이 한량없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부어져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회개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탄식하시면서 우리 안에 정말 회개할 게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죠. 사실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회개하는 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회개의 영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 기도도 중간에 하다가 멈췄던 거는 뭐냐면 회개의 영을 달라고 이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잘못한 내 책임이 나한테 없어요. 회개의 영이 아니면서 내가 회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런 내 안에 또 이게 막 아니 회개를 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되는 건 회개의 영을 안 주셨었다고. 그럼 회개 안 한 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회개의 영을 안 주시는 하나님이. 난 또 이게 이제 회개의 영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거 회개는 또 뭔가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기도 처음 만들 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번제단에서 회개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회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다가 또 회개를 강조하시는 목사님 만나서 저분이 저거 회개를 외치는데 해서 만나서 이제 하다가 그분이 쓴 회개 책자를 좀 넣은 거잖아요. 지금은 그것보다 조금 더 깊어진 것 같아요. 네.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죄악의 실제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맞물려 있어요. 아까 호흡으로 이야기했듯이 그냥 내쉬기만 자꾸 하면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기를,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건 뭘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 마음이, 새 영이 들어와야 되고, 새 영이 들어온다는 것도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주님의 말씀에 빛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손 씻는 거랑 어른들이 손 씻는 건 좀 다르잖아요. 말하기 제가 쑥스러운데 제가 손을 늘 금방 씻거든요. 물 한번 딱딱 3번 묻히고 비누 한 번, 2번, 3번 끝. 그다음 물 탁탁탁 해서 저는 한 5초면 끝나요. 별로 안 좋은데 말하고 제가 쑥스러운데. 애들이 주로 이제 손 씻으려면 물만 묻히잖아. 이렇게 물만 묻히고 이렇게 하는. 근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30초 이상 씻어라. 그 얘기가 이게 아무튼 그 비누 물질로 인해서 25초 이상 그게 해야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초 이상 씻어야 된다.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손에 있는 전염병은 아니고 안 좋은 세균들도 그렇게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죄악 같은 것도 우리가 어떻게 돌이켜야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요, 초대교회에서는 계속 회개하는 습관을 갖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정기도나 특히 매일의 회개, 여러분 옛사람을 성장시키는 6가지 7가지 방법에 옛사람을 죽이는 것 중에 매일의 회개가 있죠. 또 성경에 보면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시는도다. 저녁이 되면 내가 오늘 이렇게 돌아보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이 머리를 프로그램에 해놓으셨어요.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하는 습관화를 길러야 된다. 어쩌다 그냥 부흥회 가서 은혜 받아갖고 막 회개하고 눈물 콧물하고 그리고 나서 난 회개했어. 난 그 다음은 또 이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이게 사실은 호흡이 안 되는 거죠. 호흡이. 여러분 이 부분에서 회개를 잘못하면 너무 부정적으로 들어가요. 부정적인 감정에다가 자기를 넣어버려요. 그래서 난 안 돼. 역시 나는 안 돼. 내가 그렇지 뭐 이러면서 그 부정적인 감정으로 자기를 계속 억누르기 시작해.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뭐 이러면서 나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돼. 어쩔 수 없어 뭐 이러면서 그 감정으로 훅 들어가요. 아예 깊이 있게 눌러버리거나 아니면 굉장한 죄책감에 빠지거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회개라는 것은 오히려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 들어가요. 말씀 우리가 요즘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7장 11절 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면서 어떤 건 뭐 몇 년씩 걸려서 기도하고 묻고 답을 못 찾으면서도 계속 몸부림치는 게 있죠. 저한테 그랬던 몇몇 가지 격언 같은 거 있잖아요. 비전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비전이다. God is vision. 이거 4년 고민하고 나온 거예요. 4년을 헤매다가 여러분 딱 한순간 듣고 좋은 말인데 Vision is not project. God is my vision. 딱 적어놓고 멋있는 말이야. 금방 다 까먹죠. 왜냐면 몸부림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일단 지식으로 딱 들어간 거죠. 제가 정말 이렇게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이게 뭘까? 왜 그렇지? 왜 안 되지? 막 이래 하면서 나왔던 그런 것이 이제 한 문장 두 문장 나오는 몇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이게 무슨 정말 무슨 뼈가 된 것 같은 느낌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데 아니 이게 왜 안 돼?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신학생 사역을 10년 하고 선교단체 간사를 14년 하면서 내가 돈을 많이 받았어. 내 명예를 구했어. 내 교회를 구했어. 도대체 내가 뭘 세상적으로 뭘 구했냐 말이야. 집에서 돈 못 번다고 구박은 많이 받았지. 내가 간사한다고 돈을 많이 받았어. 뭐 누구한테 인정을 받았어. 지금도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나네. 또 쓴뿌리 또 올라오네. 처음에 결혼하려고 우리 저기 처갓집 인사로 갔더니 다들 뭐 하나 그래서 네 제가 간사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계신 우리 차용되신 목사님이 강사래요. 강사. 아 대학교 강사? 그래. 자,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캠퍼스 간사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하여튼 돈 못 번다고 구박을 저희 집안에서 멸시와 천대와 뭐 모르는 게 아니죠. 가면 벌써 저희 친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아이고 뭐라 하지? 빈곤층 뭐라 하죠? 극빈자 그때 뭐 있잖아요. 뭐 이렇게 왔냐? 뭐 이렇게 대답해. 뭐 아니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캠퍼스 다니고 이러면서 했는데 그게 무너지면서 이게 뭔가 그러니까 근심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변증하게 분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을 때 10년을 공들인 이 공든탑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러면서 정말 간절하게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끊임없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정말 그 마음속에 그걸 원하는데 행하고 보면 이상한 게 꼭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을 제 머리로 계속 찾으려고 한 거죠. 머리로. 저희가 있었던 단체 자체가 머리 중심의 단체이기 때문에 머리로 계속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머리로는 여러 가지 답이 있었어요. 제가 위로라고 선배 간사한테 들었는데 진짜 화난 거예요. 이렇게 막 제가 간사 10년을 했는데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낙담돼갖고 선배 간사 찾아가서
정말 내가 사역을 10년 했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고 뭔지 모르겠다. 내가 정말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제는 오히려 애들만 불쌍하다. 나 때문에 애들 고생. 내가 간사인데 그 학생들이 나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말씀과 진료를 못 만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제는 내가 부담된다 했더니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이라고. 당신이라고. 당신 한 사람을 하나님이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되게 멋있게 들리세요? 은혜롭게 들리세요? 저 그거 듣고 얼마나 화내는지 몰라요. 그러면 애들은 우리 학교 학생들은 마루타예요? 나 하나 훈련시키려고 애들을 다 이렇게 마루타 삼아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지? 저는 그게 위로가 아니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나요.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제가 또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이게 정말 잘 공감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자꾸 하는데, 제가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10년, 20년 동안 엄청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포커스는 나래요. 포커싱이 완전히 잘못됐잖아요. 난 주님을 위해서 엄청 사역했단 말이에요. 진짜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면 누구한테 지지 않을 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불합리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아예 사역을 말고 날 그냥 변화시키시지. 뭐 이런 이 혼란과 이런 뭐 끊임없는 간절함, 두려움, 사모함 이런 게 계속 사무치게 들어오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보니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방법으로 엄청 헌신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일하셔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조정해. 이렇게 말하기가 쑥스럽네. 근데 내 마음의 중심을 봤을 때 이게 공식처럼 들어와 있었죠. 마음을 돌보는 거를 별로 이렇게 보지 못했었으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계속 우리가 요즘 초대교회에서 보듯이 기초가 뭐여야 된다고요? 마음이요. 그러니까 회개도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에 근거한 회개가 아니라 마음의 돌이킴의 회개로부터 가야 되는 거죠. 다윗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5절 6절 봅시다. 시작. 그리한 후에 이게 그냥 다윗이 워낙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그 유대 광야를 다윗은 13년을 숨어 다녔어요. 지겨워요. 그 인구 조사해갖고 했을 때 3년에 너 쫓겨다니는 생활을 해볼래? 그랬더니 차라리 3일에 전염병이 좋으면 이랬잖아요. 다윗은 이게 진짜 근데 다윗이 잘못해서 한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마침 자기가 숨어 있는 굴에 와서 스토리는 아시죠? 뒤에 와서 몰래 옷자락을 뱄어요. 그냥 얼마나 자기의 착함이 드러나겠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마음이 찔렸대요. 아니 죽여도 괜찮을 상황인데 그 옷자락을 벤 걸로 마음이 찔렸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가 나를 어떻게 하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찌 됐든 내가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관없이 그는 기름 부음 받으니. 그러니까 사울의 기준이나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인 거죠.
그 기준에서 그의 옷자락,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옷자락을 벤다라는 것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찔리시나요? 빗대서 얘기하면 좀 이렇게 이상하게 하지만 여러분 목사님들 험담하면 재밌지 않으세요? 안 재미신가 본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왠지 좀 대상을 바꿔볼까요? 직장 상사의 안 좋은 걸 막 헐뜯을 때 같이 이러면 좋지 않나요? 요즘에 또 뭐 대통령을 헐뜯거나 뭐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어떤 정치인을 헐뜯을 때, 근데 그런 거에 있어 마음이 찔리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계속 그 고난 가운데 훈련이 되면서 민감한 거죠. 하여튼 다윗은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그 기준을 제시해 주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늘 자기의 마음을 살피는 줄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회개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다윗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잡았던 건데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범죄한 사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과 또 한 가지는 인구조사하는 것, 두 가지가 굉장히 두 큰 사건이죠. 첫 번째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완벽한 범죄와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견자 나단을 통해서 그에게 가서 이야기했죠. 스토리는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막 화내서 어떻게 그런 놈이 있냐, 그런 놈은 그냥 죽여버려야 돼 막 이랬는데 당신입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이 거꾸로 그 입장이 되보면 어떡하겠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면서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주는 그 말,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니. 와. 근데 지금 뭐야, 다윗은 왕이잖아요. 진짜 자기의 권력으로 덮으려면 진짜 선지자라도 한 번에 보내고 덮을 수 있겠죠.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지 않도록. 근데 13절 보세요. 그렇게 막 딱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나단 선지자의 말 앞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즉각적으로 딱 인정하는,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노라. 그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그가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나단 선지자는 이미 주님이 사하셨다는 걸 다 알고 얘기하나? 이게 즉각적으로 잠깐, 우리 같으면 우리가 나단이래, 잠깐 당신의 죄를 하나님 용서했는데 좀 기도해 보고요 주님. 그런데 듣자마자 바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즉각적인 회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됐다. 이건 무슨 얘기죠? 원수에게 문을 열어준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 이 가정이 일어나는 죄악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 문을 열게 된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결국 그 아이는 죽죠. 다윗이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결국은 죽죠. 그리고 이후에 일어나는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정말 마음 아팠던 거는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서 그걸 피해서 도망가는데 또 거기다 대고 다윗을 욕하고 있는, 참 진짜 이 다윗의 생애가 영화도 이런 영화는 없을 것 같아요. 영화 각본도. 그럼 회개의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주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용서를 받게 되어지는 그 차원에서 회개해요. 우린 대부분 회개 그러면 이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뭐가 있어요? 그 죄로 말미암은 죄의 결과, 그 결실이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 측면이 항상 있는 걸 봐요. 그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사함 받았으면 그러면 그 이후에 아무 것도 없이 끝. 자, 이제 깨끗해졌어. 동의서에서 뭔 것 같이 끝,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윗의 가정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 과정, 결과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정말 긴 오랜 싸움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거잖아요. 사탄의 말에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로 묶이고 공격을 당하는 거죠. 사실 내가 열어놨기 때문에 들어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즉각적으로 회개했다, 이 얘기는 뭘까요? 내가 문을 열어놔서 그냥 도적이 들어와서 빼앗고 훔치고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게 내 잘못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은 열어놓은 문을 닫아야죠. 훔치고 빼앗김 당하고 했던 걸 다시 원상으로 복귀하고 회복해야 되는 거죠. 이 회복하는 과정은 긴 시간이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많은 고통과 상실을 겪어야 했던 거죠. 우리가 지금 회개한다 그럴 때 즉각적인 용서와 즉각적인 어떤 이렇게 용서로 말미암은 이렇게 정결케 되어짐. 그럼 그거 하나만 생각하는데 성경에 놓고 볼 때 이런 부분이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어떻게 되죠? 땅이 저주를 받아 벙커키와 가시덤불을 내게 된 거예요. 아담의 죄를 용서함 받는 건 즉각적으로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되는데, 땅이 저주받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땅을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땅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의 죄를 용서했으면 땅이 자동으로 회복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 부분이 다시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거죠. 성경 보면 우리가 늘 이게 한쪽 부분만 다뤘고, 즉각적인 회개와 인정과 또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주님의 용서, 그것도 회개고 그것도 용서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두 측면 중에 한 측면만을 다룬다. 문을 열어놨던 거를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인하는 거 중요하죠. 깨닫고. 그러면 정말 돌이킨 건 뭐죠? 닫아야죠. 왜 열어놨는지, 실수로 열어놨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열어놓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닫혀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이래갖고 내가 열은 거잖아요. 내 마음에 왜 열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 왜 열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생각보다 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 더 좋아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훨씬 더 탐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는 뭐가 있어요? 잘못 열은 내가 아니라 이걸 좋아했기 때문에 이쪽을 향해서 열어놓은 거였죠. 그러면 주님 이게 잘못했습니다, 이게 내가 잘못이네요 라고 인식하고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법이 옳은 줄 알아서 그 법에 따라서 다시 회복시켜지는 그 과정. 마치 호흡을 들숨과 날숨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뭘까요? 새로운 주의 말씀이, 새 영이, 새로운 호흡이 계속 들어와서 마치 씻겨 나가듯이 계속 이것을 끊임없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순간의 회개로 끝났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끊임없이 내 마음이, 내 양심이 다시 회복되어서 내 양심에 이제는 조금만 전염병이나 조금만 어둠만 들어와도 금방 사이렌이 딱 울려서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옛날에 치유 관련된 이야기할 때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피 안에, 우리 몸 안에 세균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세균 들어왔다라고 우리 몸에서 다 제어하잖아요. 붓고 백혈구나 막 달려들어서 싸우고 우리 몸 안에 기능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우리 이게 경고등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몸 안에 죄가 들어오거나 우리 몸 안에 나쁜 세포가 들어오면 우리 마음 안에서 경고등이 울리게 돼 있어요. 마치 화재 경보등 울리듯이. 그런데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무시하면 경고등 딱 울리면 아유 더 경고등 또 고장났네. 화재가 날 것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저 경고등이 문제야. 그래서 경고등을 아예 울리지 않게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편하니까. 그러면서 마음은 더 굳어진 상태로 간다는 거죠. 전에 계속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결과를 다루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말 고통과 상실감이 있어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회개에는 이 두 가지 측면이 함께 있어져야 되는 거죠. 결국 다윗은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얻은 그 아들이 죽게 되어지는 상실감을 맛보는 거죠. 우린 지금 다음 주에 지금부터 계속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죠. 다윗처럼 국방력이, 경제력이 점점 많아지니까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하게 되는. 아니면 야곱처럼 요단강을 건너갈 땐 지팡이 하나 갖고 건너갔는데 다시 20년 만에 돌아왔을 때는 2떼나 이루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약복강에서 그 문제 갖고 씨름했지만 여전히 그 안에 우상숭배와 드라빔과 그것을 갖고 있었던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 엄청난 하나님의 이 부의 기적을 맛보았지만 어느덧 내 마음에 탐심으로 그것이 나의 우상숭배가 되어 있는. 주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군요. 주님 내가 우상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탐심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이 말씀에 근거하면 주님 뭐라 그러시는 거죠? 그래 알았어 용서해 줄게. 그러나 뭐죠? 그렇게 문을 열어놓음으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낳은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긴 여정이 있는 거죠. 자 이번에 대속죄일 이 과정을 이렇게 보고 그러면 절기 중에 대속죄일이 들어있어요. 전에는 당연히 알았어요. 봄절기 3개, 가을절기 가운데 오순절이 있었고 그래서 뭐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조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근데 대속죄일 그걸 회개하면서 일주일 동안 아니 뭔 죄가 이렇게 있어서 일주일 동안 매해 일주일 동안 돌이키며 기도하며 하나님 이거를 왜 만들어 놨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절기래요.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회개하는 기간을 두시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금식하며 그 일을 두셨어요.
그걸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따라갈 수가 없구나. 1년에 한 번씩 아예 일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대속죄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무교절도 7일이죠. 와, 그런 기간을 하나님이 절기로 놓고, 게다가 대속죄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니 일주일 동안 뭔 회개할 게 이렇게 많을까? 그런데 이 마음을 돌이켜지는 부분을 놓고 보면 정말 마음의 변화가 쉽게 안 일어나는 거죠. 긴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 안에 아까 그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이요.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 뼈가 눕고 내 눈물이 침상을 적시나이다. 정말 주님 안에서 갖는 그 근심과 그 괴로움과 몸부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게 한다. 우리는 어떤 한 문제 갖고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이러면 한 이틀 금식하다 주님 용서해 주셨대 할렐루야. 이틀도 아니죠. 한 2시간 정도 기도하다가 주님 용서해 주셨어요. 아니 용서에 확신이 없으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쉽게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님 내 허물을 보시옵소서. 나를 시험하셔서 내 마음이 정말 바뀌었는지를 주님 테스트해 보십시오. 반대로 솔로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우리 데스티니 할 때 우리가 봤던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1장 9절이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나요. 여호와를 떠났지만 솔로몬은 뭐 했을까요? 성전에서 번제도 드리고 그냥 절기에 따라서도 해고 다 했겠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마음에. 그것을 떠났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번에 그 관련된 기도문 쓰고 또 편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예배가 지겹다는 거잖아요. 그게 단지 선지서의 문제 아니에요. 너희가 드리는 번제와 너희가 드리는 화목제가 이제 나한테는 진짜 노린내가 난다. 저는 그냥 마땅히 주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를 즐거워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를 다 받으신다 그랬는데 이번엔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콱 와서 그런지 하나님이 아예 너희가 부르는 찬양 소리가 이제는 내 귀가 아프다. 귀에 무슨 이명에 나는 그 머리 아픈 것보다 더 하다. 너의 마음은 아닌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고 뭐 하는데 주님은 계속 마음을 보니까 마음하고 부르는 찬양하고 완전 별개예요. 너희가 부르는 이 찬양이 난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마음에 갑자기 훅 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두고 그러면 우리 삶이 같이 가겠죠. 긴 여정의 그 과정들.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삶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거죠. 번제 고만드리고 너의 삶을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해라. 근데 삶은 그렇게 안 살면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하나님께 희생제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께 용서함 받는다, 이거에 내가 진력이 난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데 저는 그게 그냥 전에는 이스라엘의 범죄 이렇게 보다가
이게 우리의 범죄고 한국 교회의 범죄구나라는 게 너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이번 주에 월요일 날 그걸 만들고 화요일 아침에 이제 진짜 막 뿌렸어요. 조금 늦게 뿌렸지만 아는 분한테 뿌렸어요. 그리고 이제 답이 오기를 좀 기다렸어요. 뿌리는데 2시간 이상 걸렸어요. 와, 그냥 카톡을 보면서 제 카톡에 1,400명이가 있어요, 명단이. 네, 안 지우고 그래갖고요. 지금도 보면 이제 막 017 이런 번호 되게 많아요. 016 뭐 옛날 010 변화되기 전에 그거 있죠. 그 기도 그걸 보고 정말 그렇구나. 우리 같이 회개하며 기도하자라고 연락 온 사람 몇 명 있을까요? 그럼 몇 명 있을 것 같으세요? 20명이요? 몇 명이요? 20? 예? 한 20만 들렸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참다 못해서 오늘 한번 전화를 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 듣고 어땠냐 했더니 누가 쓴 거냐. 이만희만 썼다 했더니 말하는 내가 좀 그렇더라고요. 하도 기도하자는 얘기가 많으니까 뭐 그렇게 들리겠지 라는 생각이 제 안에 훅 들어가는. 기도하자는 얘기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기도 중에 하나겠지. 이것도 우리의 책임인 것 같아요. 삶은 바뀌어지지 않으면서 그냥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 끊임없이 지금 얘기는 그렇게 나오는 거죠. 네. 여러분 그 결과가 그러니까 솔로몬은 결국 다윗은 그 죄의 결과를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계속 책임을 지고 끝까지 접근을 한 거죠. 솔로몬은 어땠죠? 알았지만 그가 제가 보기에 노년에 후회했던 것 같아요. 전도서 보면서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깨닫긴 깨달았는데 노년에 됐어요. 그리고 뭔 안 했어요? 그 엉컨키와 그 가시덤불을 해결하는 일은 그냥 하지 않고 문을 열어둔 상태로 그냥 끝난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다 했지만 죄의 결과를 해결하는 문제는 솔로몬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을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이대로 됐죠.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 마지막에 17장에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쳐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어디가 멸망한 걸 얘기하는 거죠?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도 결국은 멸망한.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이 열어놓은 문을 닫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므로 나라가 말씀에 있는 대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한 대로 결국은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를 다 알고 있지만 정말 말씀에 있는 것에 근거해서 회개하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너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다시 이제 제가 이 제사기도 처음 만들 때 회개가 참 어렵구나. 어렵구나. 그냥 내가 이런 죄 졌네, 이런 죄 졌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즉각적인 회개와 즉각적인 용서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열어놓고 가시덤불과 이 엉컨키를 실제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결하는 그 일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치료자가 되시고 성령께서 정확하게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가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구하시면서
네가 지금 해결될 뽑아야 될 이 그 가시는 이거다. 네 안에 몸에 독소가 되는 건 이거다라고 성령께서 계속 탄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 병원에 가서 큰 수술을 할 때도 그냥 가서 수술만 하고 오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뽑아내지만 다시 봉합하고 다시 회복되어질 때까지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는 호흡이 제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내버리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다시 호흡하고,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이게 계속 끊임없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막 힘을 쓰면 숨이 빨라지지만 또 숨이 빨라진 것만큼 빨리 새로운 공기를 마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기간을 진행하면서 그래서 늘 깨어서 회개하고 늘 깨어서 이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된 거죠. 선한 양심, 착한 양심, 하나님이 경고하는 경고등이 했어요. 딱 경고등이 울리면 이제 딱 쓰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이게 뭐지? 어디서부터 내 마음에 왜 평강이 깨지지? 뭔가 좋은 생각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이 깨져요. 샬롬이 깨져요.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경고등이 쨍 울린 거죠. 숨이 벌써 가빠져요. 그러면 멈춰서서 이게 뭘까? 어떠한 전염병이 들어왔나, 어떠한 어둠이 들어왔는가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을 열어놓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런 거죠. 우리는 우상 숭배를 아차 실수했네, 우상 숭배. 돌이켜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그럼 탐심이라는 게 뭐죠?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아 보여요. 그 탐심으로 인해서 주는 편안함,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 편안함을 너무 사랑해서 이제는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화가 나는 거예요. 요나처럼 그 박넝쿨에 햇볕이 가려지는 그것이 갉아먹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없어요. 그리고 나의 편안함을 조금이라도 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나를 보면서도 내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저희가 다시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며 주님의 그 언약과 은혜 위에 오늘 새벽에 모압의 언약 하셨죠. 처음 들어보시죠? 모압의 언약. 오늘 새벽 맞죠? 제가 막 만들고 하고 막 2번 하고 3번 하니까 이게 날짜 왔다 갔다 해요. 그 많은 걸 설명해야 될 내용인데 새벽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잠깐 한 문장 2문장 하고 넘어가는 부분 많은데, 40년이 지나고 시내산 언약을 맺었던 그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홍해를 건너본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그때 너무 어려서 뭔지 모르거나 엎혀서 걸었거나, 40년이 지나서 이제 모압 땅에서 바로 요단강 건너면 저희 가나안을 보이는 거기에서 주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언약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홍해를 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언약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과연 신앙이 전수될 수 있을 것인가? 제 대학교 4학년 때 그거 갖고 한 학기를 했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 다음 세대에 전달된 경우가 있었는가? 없어요. 기독 교사를 찾아볼 때요,
부모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달된 케이스가 별로 없었다고요. 부모는 신앙 진짜 좋은데 자녀까지 좋은 경우가 있나요? 성경에도 그런 경우 별로 없고요. 한국 교회도 별로 없고요. 흔치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모압에 언약하면서 자녀가 언약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지시사항이었구나. 자녀를 잘 훈련해서 이 세상에 탁월한 영적 리더로 세우는 이런 차원보다 더 중요한 건 언약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인 줄 알아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근거에서 움직이시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그 믿음에 서서 가나안에 들어가 전쟁하는, 홍해를 경험하지 못해도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그 가나안 들어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세대가 되는 거구나. 진짜 전 너무 놀라운 걸 막 훅 이렇게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이 실전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실전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지금 그 임팩트가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 안에 실제적인 이 죄의 결과를 다루는 습관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처음에 이게 쉽게 안 들어올 줄 몰라요. 그러나 이럴 때 막 억지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드러내 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테스트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주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성령님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